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일 찬송가는 363장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dem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겁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심이 되는 절망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유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목사님,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솔직히 누구나 그런 순간들을 삶을 통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쳐 가고 또 자신이 지쳐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큰 소망과 사명과 희망을 가지고 애굽에 다시 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갔습니다. 형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함께 예배도 하면서 모두 다가 사기충천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갑시다 하면서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 아시다시피 일이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요, 바로가 크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일이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데 23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2절에 그렇게 말하는 모세, 이제 모세가 이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절망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오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에오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에오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 주시면서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을 하신다고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울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팔을 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요. 이 8절의 말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속을 또 하시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앞으로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약속의 표징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모세가 들으니까 다시 크게 낙심되어 있다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들이 이미 너무 마음이 크게 상하고 계속된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들이 너무 절망해서 낙심돼서 또 힘든 상황을 너무나 오래 겪어서 지쳐서 이제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듣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생각은요,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부정한 생각은 생각보다도 빨리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빨리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모세도 전염이 됩니다. 모세도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것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모세도 낙심되고 이제 모세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한 생각들은 부정한 생각을 더 깊게 부정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세가 다시 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서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또 자신을 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족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에요.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절망하면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망을 잃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둘 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 13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명령을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포기하고 백성들도 다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 약속한 거 내가 지킨다. 내가 다 이행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데 어쩔 때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할 만큼 했다. 포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그의 목적, 그 계획,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것이에요.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이 막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실망과 절망이 막 낙심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런 감정을 그냥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가 힘있게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각자 처소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